우리가 인생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며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 군데 두었는데 예수님만을 그리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옴니 지저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은 기도를 했지만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벤트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충분한 기도는 무엇이고 충분하지 못한 기도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죠. 또 과거의 그 성공 사례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에 힘을 얻어서 병 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이 과거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그때 일어났던 그 성공 사례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파송하게 됩니다. 병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는데 나가다가 병자를 만납니다. 기도해 보니까 낫는 거예요, 병자가. 야, 이거 참 신기하구나. 정신적으로 억압당한 괴로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악령이 쫓겨나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야, 이거 참 너무 재밌네. 신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도를 나갔다 와서 이제 보고회를 갔는데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떨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일이 있었죠. 그 성공은 과거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하면 되겠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과거의 성공에 의지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이 성공의 원인은 망각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사실은 기억했는데 성공의 원인이 뭐냐 이거를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죠.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성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의 그 형식 자체가 그 사람을 또 이웃을 돕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성공했으니까 야, 이거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때 그 노하우만 있으면 되지. 그 축적된 자기 경험, 과거에 통했던 자기의 기술이 오늘도 통하리라고 제자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술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겉모습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마태복음 17장에서 아이 아버지와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그들은 이 아이가 병 낫는 또 치료받는 기적은 구경하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죠.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그 인격적인 신뢰라든가 인격적인 그 대화가 아니라 잠깐의 그 재미라고 그럴까요? 잠깐의 그 흥미, 또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이런 게 좋아서 사람 사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이런 깜짝 쇼 같은 거, 이런 거를 구경하기는 원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는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목해서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거는 그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이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건 사실이죠. 믿었지만 그 순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당당히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뭐 금요 철야 기도회도 참석하고 교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멋지게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했던 내가 오늘 다른 환경 속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서 막 당황하면서 막 놀랐는데 그들 옆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거룩한 전능성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풍랑이 막 부닥치니까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죠. 당황하고.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야 과거에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신뢰했었는데 이 순간에는 이 막 파도가 치고 난리를 치니까 나를 의지하지 못하니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
오늘의 위기 앞에서는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나요? 오늘 내 인생 앞에 부딪혀온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인사하는 그런 말인데, 요즘 이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지친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이 참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서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전도서를 저술했던 이 솔로몬은 최고의 선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간의 지식을 갖추고 재물을 모았지만 모든 향락을 다 누려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남겼는데, 자, 여러분 우리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쿠바 섬에, 쿠바 여러분 아시죠? 쿠바 섬 해변에 그 오막사리에 호라비 어부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호라비 어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 매일마다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84일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84일, 어마어마하네. 거의 3달 가까이를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마침내 85일째가 되던 날 점심 무렵이었어요. 돛새치 한 마리가 낚싯대에 걸립니다. 야! 그런데 이게 너무나 커서, 이 돛새치가 너무나도 커서 노인이 힘에 딸려가지고 힘에 붙여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튿날도 이 돛새치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이윽고 노인은 고등어와 생고기를 먹으면서 이 돛새치와 고독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로운 바다에는 황혼이 나래를 펴고 이윽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참 외로운 가운데서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인데, 달이 환히 비추자 이 노인의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너무나 몸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었습니다. 3일째 해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은 너무너무나 지쳤습니다. 극도로 지쳤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돛새치가 쇠진해서 가끔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노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돛새치의 옆구리에 작사를 촥 하니 꽂았습니다. 야,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으네. 마침내 이 돛새치는 은색 배를 내보이면서 해면 위로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돛새치를 배 옆에다가 바짝 끌어붙일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행복에 졌습니다. 그러나 미소를 띄었던 그의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이 돛새치의 몸에서 흘린 피는 상어떼를 불러들입니다. 노인은 최초의 상어를 격퇴합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밤이 되자 떼거리로 몰려드는 이 상어들과 노인은 필사의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어들에게 뜯긴 이 돛새치는 배가 마침내 포구에 닿았을 때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얀 뼈로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 헤어진 돛을 감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노인은 또다시 사자 꿈을 꿉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밍웨이의 세계적인 명작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런 한 스토리였는데, 자, 이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 참 인생이라는 것이 허무하구나, 인생의 허무를 전율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85일이라는 이 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남은 결과는 뼈다구 생선의 뼈뿐이었다. 이게 우리 모두 인생에 있어서 잠시 누리는 영광과 성공이 허상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읽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아주 귀한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부패한 세상은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구나,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속적인 수고가 인간의 생사를 해결하거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열심히는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고 젊었을 때 수고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그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무의미의 나락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웃긴다고 한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안위와 자족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업적이라든가 공로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가 몇 채다.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외제차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 나 봐라.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깨달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배제시킨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활동은 결국에 가서 인간의 죄의 짐을 더욱더욱 가중시킨다. 그래서 영적 사망의 폭우에 정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남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인생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은 아주 짧고 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인간의 존재 자체나 또 인생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허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고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 인간적인 모든 것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 가서 허무와 절망의 벽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 무의미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서 복스러운 인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선한 수고를 하되 그 수고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이 허무의 늪을 박차고 하나님 중심의 의미 있는 인생을 영위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